11월 17일 목요일 새벽 기도 예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8장 1절로 14절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는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남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이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도인 우린 지금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즉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시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통치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확증받고 소유한 채 우린 죄와 싸워 최후 승리하는 그날까지, 즉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승리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불확실한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이미 승리를 보장받았지만 그 승리가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받아 영원히 누리지 못하는 죄가 관영한 이 현실 앞에서 때론 미혹되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며 때론 눈물을 흘리는 참혹한 상황을 마주하며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7장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대로 역사를 주관하셨던 이미 과거가 된 사건들과 우리 예수님의 재림으로 성취될 미래의 사건들을 확인했습니다. 바벨론, 메대의 바사, 헬라, 로마라는 세계를 제패했던 우리 하나님의 언약이 현실이 됐던 과거와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성도인 우리의 삶에 힘겹고 어려운 고난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을 보고 증언했던 7장 21절 22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의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또 26절, 27절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성도인 우리의 오늘과 내일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심판장으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 살게 됨을 성경은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며 연약한 육신을 의존하지 말고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말씀을 의존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당신이 주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결박을 끊으시고 승리를 안겨주실 예수님의 부탁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지금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 성도인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흔들고 삼키려고 울부짖는 사자처럼 대적하는 마귀의 공격에 근신하며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 제3년에 우리 하나님은 다시 강조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8장 1절부터 8절을 통해 두 뿔을 가진 순양인 메대와 바사의 동방과 그리고 서쪽으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는 한 마리 순념소의 서방이 충돌하게 될 역사를 말씀해 주시고 이후 9절로 14절을 통해 천자한 뿔의 실제 인물인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죽음 이후 4개의 나라로 분열하게 된 세상에 등장해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성소와 진리를 훼손하는 작은 뿔이 행할 만행을 말씀하십니다. 15절로 18절은 자신이 본 환상의 뜻을 알고자 하는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을 통해 깨닫도록 알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19절로 27절에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환상에 대한 해석으로 제시하는 것이 8장의 내용입니다. 작은 뿔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첫째로는 역사 속 인물로 셀류쿠스 왕조의 8번째 왕으로 기원전 2세기 유대인을 핍박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은 안티오코스 4세, 즉 에피파네스로 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는 구절대로 로마는 작은 부족으로 시작해 큰 제국으로 발전해 왔는데 카르타고와의 3차례에 걸쳐 치른 포에니 전쟁을 통해 세력을 남쪽으로 확장한 것을 근거로 생각합니다. 또한 지리적으로 동편에 위치한 마케도니아 왕국과의 역시 3차례의 전쟁을 통해 기원전 168년에 전쟁을 끝내고 완전히 항복을 받아내며 형세를 확장한 사실도 생각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로마는 영화로운 땅인 유다를 기원전 63년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에 의해 점령했고 기원 후 70년엔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하고 파괴함으로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이 문자적으로 실현된 것을 이유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우리 하나님은 왜 2300주야까지 성소가 부정해지도록 허용하셨을까? 왜 우리 하나님은 사절대로 순양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원할 자가 없으므로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해지는 것을 허용하셨다가 어느새 6절대로 분노한 힘으로 달려가는 순념소를 역사 속에 등장시키시고 스스로 심히 강대하게 하신 것일까? 또한 스스로 심히 강대해져서 강성할 바로 그 순간 순식간에 그 큰 뿔이 꺾여 사라지게 하신 것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택하시고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예루살렘과 성전, 히브리 민족의 삶의 터전을 헐어버리는 악행을 허용하시고
당신의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도 폐하시고 짓밟히게 하셨을까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 주시기로 창세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성취해 주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란 겁니다. 이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통해 온전히 성취하셨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선포하시고 확증하셨기에 더 이상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던 구약의 제사들은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오직 구원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소유한 택하신 성도들에게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당신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지금도 회복시키시고 계십니다. 우린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배울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과 페르시아에 이은 그리스도의 부상과 몰락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도하셨음을 우리는 확실히 보고 있습니다. 세계의 정세를 누가 주도하게 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세상에서 어떠한 정책이 나오고 어떠한 법안이 세워진다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막는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힘과 권세는 모두 일시적인 뿐이고 영원할 수 없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예배와 백성을 세상에 내어준 것처럼 짓밟히는 참담한 일이 비록 세계 곳곳에서 무엇보다도 선교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의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때에 오늘 하루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영원한 나라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성취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터전과 현장이 비록 짓밟히게 되는 고난과 환난이 우리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몸의 성소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차질 없이 역사 속에서 성취됐음을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들에게 힘과 권능을 허락해 주셨기에 그들은 역사 속에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유한한 것을 우리는 쫓으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삶, 영원한 천국을 꿈꾸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이미 2000년 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이뤄내신 그 성리를 우리의 삶에서 맛보는 하루로 누리는 하루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로 행하며 형통한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성소, 우리의 삶의 터전을 정결하게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